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강론하실 분은 이세영 목사님으로서 한국 기독교 문화원 발행인으로 현재 귀한 일을 하시면서 전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지총이 아주 활성화되고 귀한 일 많이 할 때 강사 역할을 해서 훌륭하게 이끌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해 오셨습니다. 말씀 제목은 참된 통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받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었으면 좋겠는데 가까이에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촬영을 않고. 아니요, 촬영은 일부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명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융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든지 이게 융합이 되니까 우리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초연결 시대. 그리고 초지능 시대라는 표현들을 그렇겠습니다. 이 융합을 통해서 세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지, 복음도 마찬가지로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땅끝 복음을 우리가 생각한 그것보다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 융합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종로 5가에 오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기독교 연합회관 거기서 저도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 연합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연합은 깨져버리더라고요. 깨져요. 서로 교파가,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서로 가지고 있는 서로의 그 가치관들이 다르면은 연합은 그냥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만큼 많은 연합 단체들이 있는 때는 없고 한국교회는 자연히 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융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서로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이게 이 초스피드 시대의 초연결 시대에 우리 안에 서로 간에 이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보니까 12명이에요. 저까지 제가 쉬어봤어. 저는 12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완전 수입니다. 오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많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본을 잃고서 오늘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치원생이 들어도 심지어는 그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들어도 함께 이해가 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으로 앉아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백장로님 또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이 시간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어떤 자입니까? 내가 지금 나를 정의한다면은, 나를 지금 정확하게 판단한다면은, 나를 정확하게 규정한다면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누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부분으로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오늘 참된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된 예배에서 참된 통일이 있는 거고, 참된 기도가 있는 거고, 참된 말씀이 있고, 참된 역사가, 참된 생명이 있는 거. 저는 가장 기본적인, 오늘 그 가장 우리가 낮은 자리로까지 내려가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복음에 비친 자. 그렇죠. 복음에 비친 자죠. 더 명확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나는 또 사회적 동물, 그리고 21세기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데우스 하면 하나님입니다. 신과 같이 되어버린 인간.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초연결 시대가 되고 초지능 시대가 되면은 이게 사람이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하랄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인간을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규정짓는,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실존하는 내 실존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전에 국방부에 계셨고, 또 우리 장로님 또 귀한 사업도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 그리고 장로, 또 여기 또 우리 전도사님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이건 우리의 옷이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이 몸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은 우리는 한 가지밖에 남는 게 없어요. 죄인으로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인식이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저는 설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누구로 왔습니까? 죄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죄인인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 다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신라본에 있는 우리가 다시 복락원, 다시 우리가 그 천국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땅은 여전히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인식이 없으면은 저는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 생명의 종교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또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그 다음에 바른 예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을 하나로 규정 짓는다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까? 아멘.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시간 무엇 때문에 찾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야 합니까? 누구 만나러 온 겁니까? 장모님, 저 만나러 온 거 아니죠? 뭐 옆에 계신 우리 권석철 장로님 만나러 물론 오셨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지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뵀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 늘 우리는 꿈꿉니다.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을 꿈꾸는데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이유가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멘.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0장에 있는 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의인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주님. 그 주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 전에도 계시고 또 지금도 그리고 또 이후에도 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한 곳입니다. 그곳 이외에서는 사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그분을 만납니까? 내 마음속.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나갈 때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누구와 만나게 되는 겁니까?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십자가가 있는 주의 보혈이 있는 그 자리로 나가기를 힘씁니다. 제가. 힘씁니다. 왜? 나는 죄인인데 그분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분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처소 그 예배의 자리는 십자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그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물건이 다른 것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서 깨끗하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아래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종로 5가에 오면은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요즘 예수 이야기하는 단체가 별로 없어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주의 보혈 우리의 입이 닫혀 있어요. 그것이 종로 5가에 연합사역을 하는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나눔 가운데 이 생명이 나눠지는 것이 저는 말 그대로 아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제가 십자가 이야기하는 분들 보혈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눈이 번쩍 뜨여요. 이 시간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 흘리신 주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재단, 우리가 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재단에 꼭 계셔야 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금도 그 피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입니다. 그곳에서 영생하는 그 샘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 보혈이 있는 곳에 거기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실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생의 길, 그 십자가 보혈이 있는 그곳으로 나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때부터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적셔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보혈로만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때만이 나는 그때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안 해요. 제가 한번 장로님께 여쭤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못했죠? 그럼 어디 갑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그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그곳인데 그냥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말 그대로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40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근데 그 믿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내가 믿는 겁니까? 제가 금방 이야기를 다 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때 그게 행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행함이라는 게 뭐 밖에 나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거 물론 여기 오늘 저녁에도 귀한 봉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봉사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다른 것이 행함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행함에는 말 그대로 이 행함에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피를 믿습니다 이런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또 우리의 죄를 씻겨줍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적셔질 수 있는 것은 한 통로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통로로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질 수가 없어요. 아멘. 뭐 우리가 예수 보혈로 이런다고 내가 보혈에 적셔집니까? 주의 보혈이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냥 텀벙 내가 그 속에 빠진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내가 적셔지고 내가 그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의 보혈을 내 속에 담아내는 것.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을 얻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예요. 예수 십자가 밑에서 회개. 날마다 회개하고 나 자신을 죽여. 회개. 십자가. 회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이 죄가 깨끗이 씻겨짐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이게 신약을 여는 거예요. 신약이 열리면서 함께 열린 것이 뭐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구약에는 회개의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욥이 한번 회개라는 표현을 썼지만 참된 회개가 없어요. 왜? 회개는 다른 게 아니고요.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구약에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를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분 역시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당신이 이제 그 신이 이제 영생하는 그 셈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보혈 흘려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문이 열린 겁니다. 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인식, 그리고 나의 죄를 씻길 수 있는 분은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인정,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회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가슴을 찢는 이 회개 쉬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치열한 그 싸움입니다. 이건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 있는 죄가 그냥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죄 속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죄가 그냥 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죄 그 안에는 함께 작동하는 게 있어요. 함께 융합된 게 있어요. 죄와 함께 융합된 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랬어요. 죄를 지으면은요 곧바로 마귀가 그냥 우리를 결박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주의 보혈로 씻는다고 해서 주의 보혈로 내 죄를 내 속에 있는 마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강력한 그 통해가 있어요. 그 통해 없이 회개는 여전히 마귀는 우리의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 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 설 때 우리를 자랑할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에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거지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죄인이라는 그 인식.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아니면 주의 그 은혜가 주의 보혈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할 때 내 속에 주의 보혈로 채울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신약에서 제일 많이 쓴 그 인물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바울이겠다 싶은데요. 바울이 아니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인물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네. 이건 물론 우리가 구약 레위기에 있는 말씀의 또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회개하면서 그는 날마다 회개했어요. 날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그는 회개의 눈물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흘렸다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이 회심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그 비결, 그 능력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그가 다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새로워지고 그 영으로 그가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가 표현한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으로 앉아 있습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누가 우리 보고 물어봅니다. 당신 의인입니까? 아멘. 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무엇이 예수의 피가 나를 적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거룩으로 의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우리는 영원과 잇된 천국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의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를 왜?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의 그 생명이 그 영원한 그분의 피가 내 속에 흐르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그 주님과의 교제 그 은혜 속에 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누가 옵니까? 거룩한 곳에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안 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돼요. 내가 떠난 후에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로만 옵니까? 거룩한 곳에만 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더러운 곳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님은 그냥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요. 이 거룩한 곳에 그분은 기쁨으로 오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보혈이 내 속에 부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오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으로 있을 때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임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인정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 내용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